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장은 1절은 속임과 공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절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은 성실과 패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은 재물과 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서부터 13절은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를 말하고 있고, 14절은 도략과 모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절은 보증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16절은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17절은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8절에서 19절은 의인과 악인의 싹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0절은 여호와의 미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21절은 벌과 구원, 22절은 여인의 미덕에 대해서 말하고, 23절은 의인과 악인의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24절에서 26절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27절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고, 28절에서 29절은 재물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0절과 31절은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보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잠언도 한 장에 여러 이야기들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각각 절을 읽으면 다른 잠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 정직하게 장사를 해라. 지금은 이제 장사를 좀 더 크게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러죠. 큰 회사를 경영하고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장사죠. 내가 만들어 파는데 집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그게 공장이 되고 기업이 되고 회사라고 그러죠.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룹 회사 그러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팔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사할 때 아주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요. 그 가게는 정직하다. 절대 속이는 것도 없다. 바가지 씌우는 일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 집에 손님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유대인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직합니다. 유대인들이 물건을 속이질 않아요. 유대인 가게 가서 사면은 뭘 사도 속임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랍인들 가게 가서 사면은 다 속입니다. 다 속여요. 이게 아주 너무 틀려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 예루살렘에도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아랍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는 같이 섞여 살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물건값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정찰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부르면 그게 값이에요. 거기에 붙여놨으면 그게 값이에요. 깎아주지도 않아요. 딱 자기가 이문 챙길 것만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한 개에 $10 그럽니다. 안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가요. 그러면은 두 개에 $10 그래요. 50%가 금방 떨어진 거예요. 그럼 버스를 딱 올라타요. 그러면은 세 개에 $10 그래요. 버스가 싹 움직이면은 5개에 $10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 개에 $10짜리가 5개에 $10 그러면 $2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개당.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바가지를 쓴 겁니다. 이게 아랍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랍인들 물건은 잘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품질도 뒤떨어져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게에 가는 사람들은 이 집은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죠. 이제 미국에 가면 주로 3D 업종에 일을 하거나 세탁소 일을 하면 많이들 하는데 유대인들은 수선을 하고 세탁소를 하는데도 딱 받을 가격만 받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손님이 적은 것 같은데 갈수록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한 번 속임을 딱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집은 그거 못 써. 아주 바가지 씌우는 곳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 2절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다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합니다. 교만 부려보세요. 전부 다 뒤돌아서서 흉보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못 들을 거예요. 귀가 앞으로 뚫려가지고 뒤에도 귀가 있더라면 들을 텐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자기를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나는 돈만 있으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진노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 재물은 그에게 무익하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 재물이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살라는 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찍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합시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오고 악인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악인한테만 환난이 오고 의인은 환난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악인한테는 환난이 더 많습니다. 의인이 10번을 겪어야 되면 악인은 악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일들, 또 악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막 감정대로. 그래서 실수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물질로 인한 고난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이나 또 원수가 많이 생기는 것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환난이 더 많아요. 의인이 훨씬 환난이 적어요. 쉽게 얘기드려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식이 못돼가지고 다 가서 자꾸 못된 짓 하면 자꾸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환난이 많은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경찰서 한 번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 환난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내가 악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의인이 한 번 겪어야 될 환난을, 의인은 악을 행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은 무슨 실수를 한다든지 모함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환난을 당하지만 악인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을 만들어 놨으니까 굉장히 환난이 많은 거지요. 이렇게 의인과 환난은, 악인과 환난은 다르다. 의인의 환난은 구원을 얻으나 의인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예. 정직한 자가 있는 성읍은 축복을 받아서 발전한다 이거죠. 계속 그 성읍은 발전해. 그러니까 성읍의 성주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성을 이끄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면 그 성은 발전하는 거죠. 예? 계속 부강해지고 발전해지겠죠. 그런데 악한 자가 성의 성주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위 관료들이 된다면 그 성은 무너지느니라. 망한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로 넘어갑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악인은 여러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아요. 함께 일을 하지요. 그래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자손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십계명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예수님께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주라.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이 황금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황금률이 대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으리라. 그래서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가 여러분을 대접해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사람한테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대접해 준다. 이게 황금률이 황금률.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면 돼. 그러면 대접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돕는 사람들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거기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해 둬야 돼요. 내가 미련하면 앞으로 남의 종이 된다. 내가 지혜로우면 앞으로 리더가 된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혜를 말하고 있지. 왜? 이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어떤 일의 앞자리에 앞에 서게 되지만 미련하면 제일 꼬리 위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0절. 의인의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런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31절. 이렇게 의인에게도 생명나무라는 보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거든. 의인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도 보상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이 안 받겠느냐. 악인과 죄인이 안 받겠느냐. 악인과 죄인도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보응.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도 보응이 있듯이 악인에게도 반드시 보응이 있으니까 절대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잠언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절 한 절 지켜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잠언서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의인이 돼야지, 나는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안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사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최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 요건 가르쳐 드릴까 말까. 지금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인데,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경험. 몇 번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구나, 다음부터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하고 실전팔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실패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걸 어디다 써놨는가 하면 탈무드에 써놨어요. 탈무드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다 해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다 해주죠. 똥구멍까지 닦아주잖아요. 밑도 다 닦아주는 애들, 걔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탈무드에 써놨기 때문에 애들인데도 다 경험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몇 살이 돼서 성인식이에요? 19세예요 지금. 20세인데 한 살 밑으로 낮췄어요. 19세도 투표할 이제 권한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죠? 성인이 되는 거예요. 만 19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인데 우리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다 말로만 성인이지 애새끼들이야.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는구나.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벌써 13살 되면 네 앞길을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놀고 먹질 않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요. 자기가 용돈을 벌어 자기가 써요. 집에서도 반드시 부모님 일을 해줘야 용돈을 받아요. 공짜로 주질 않아요. 하여간 집안 청소를 하든 뭐 구두 닦기를 하든 하여간 뭔가 일을 해야 일한 것만큼의 대가가 딱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나가서 일하는 습관이 딱 되니까 20살 되면 얼마나 일 잘하겠어. 어른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애들은 부모가 다 해줘. 10살이 돼도 다 해주고 15살이 돼도 다 해주고 고등학교 가도 다 해주고 고3 되면 더 잘해줘. 그냥 아주 그냥 화장실 가는 것만 안 해주고 나머지 다 해줘. 그냥 대학생 돼도 다 해줘 부모가. 어떤 부모는 결혼 후에도 다 해줘. 그래서 철이 안 들었어. 지혜가 없어요. 삶의 지혜가 없어.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탈무드를 읽으면서 경험이 지혜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뭐든지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세 가지 지혜 얻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첫째가 뭐죠? 지혜 은사를 받는 거, 하나님께.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여기는 기억하는데 저 뒤에는 벌써 다 잊어버렸어. 여기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밑으로 다 빠져나갔어.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